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밝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듣고 아는 바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중심에 두어 흔들리지 않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 요한에게 주셨는데 왜 요한이었을까? 또 요한은 어떤 마음으로 받았으며 그것을 교회들에게 어떻게 증거했는가? 결과적으로 계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또 권능을 주신다. 승리와 영광을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 이게 이제 계시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형제 요한이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유배당한 거예요. 밤모섬으로. 그런데 다시 자신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소개할 때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위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오히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당시 핍박받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에 대한 존경은 컸죠. 지금 나이 들어 늙은 몸이 된 이 노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어 갔는데 나이 들 만큼 들었으면 사도적인 권위를 말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은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뭔가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거예요. 다른 바 아니라 주님을 닮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복은 뭐죠? 우리가 받는 복은 뭐죠? 받은 복은 뭐죠? 영생의 복이에요. 성경은 영생 외에는 다른 것을 복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본질 외에 더하여 주시는 것이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강단에서, 교회에서 물질의 복, 또 형통의 복, 성공의 복, 이런 것들을 복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영생의 복과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모이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지를 혼돈케 하는 일이 발생했던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인데 아이들에게 가장 유혹적인 게 뭔 줄 아세요? 불량식품이에요. 엄마가 해주는 영양 만점의 간식이 아니라 더 유혹적이고 먹고 싶어지는 건 불량식품이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엄마가 집에서 주는 달콤한 음료나 차가 나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시장 어귀에 혹은 학교 앞에 냉차 아시죠? 그 시대를 살아보신 분은 냉차가 뭔 줄 알아요. 요즘이야 이제 음료수가 넘쳐나고 냉장 유통이 가능했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많지도 않았고 또 비싸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음 둥둥 띄워놓은 냉차를 호수로 이렇게 컵에다 따라서 주고 얼마를 받았어요. 근데 그 냉차의 색깔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렌지보다 더 아름다운 주황색. 마시면 나의 모든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이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죠?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 엄마가 사주지는 않았지만 용돈 받으면 친구들이랑 학교 앞 문방구를 갔어요. 문방구면 분명히 필기구와 또 책들을 팔아야 할 것인데 그보다 더 잘 팔리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유희를 위한 구슬이나 딱지, 그리고 더불어서 쫀득이라고 하시나요? 쫄쫄이라고 하세요? 그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냥 용돈 받으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게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항상 불량식품 먹지 말자. 그 맨날 학교에다가 포스터 그려서 붙여놓은 게 불량식품 근절, 뭐 불량식품을 먹지 맙시다. 상탄 아이도요, 결국은 불량식품 같이 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나한테 가까운 거예요. 유혹이 더 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가장 매력적인 복이 뭘까요? 영생의 복? 너무 멀어요. 성공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자극한다는 거죠.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은 영생의 복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예수를 닮아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도 요한의 장점은 뭐냐? 예수를 닮아가기에 힘썼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걸 왜 해야 되죠? 물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명령이 됐든 주인이 명령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물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를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요. 어려움이 생기면 친구가 와주면 너무 좋아요. 아니까. 이게 친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려움 생기면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거죠. 권능과 영광 가운데 보이신 주님 앞에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손에 오른손을 얹으신 거예요. 그의 몸에 안수하셨다는 거예요.
안수는 언제 해요? 너무 아플 때? 너무 간절한 기도할 때? 아니요. 사랑할 때 안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사랑을 매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나요? 예. 시골 부흥회에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었잖아요. 열심히 믿을 때.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자매가 다리를 못 쓰는 자매예요. 근데 남들한테 부탁을 해서 시작 전 한참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너무 자세가 바르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특별히 오늘은 안수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를 정말 깊은 마음으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나았어요. 별로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고 그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주의 종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치유를 주신 거죠.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삽시간에 퍼졌죠. 그래서 근처 동네에 있는 몸 불편한 사람들이 앞자리를 꽉 채운 거예요. 다음 집회 때 소문 듣고 뭐하러 나온 거예요? 병고침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들의 목적은 병고침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이 아니에요. 뭔가 어긋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말씀 증거하는데 딴짓하고 언제 끝나고 안수해 주라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목사님 쳐다보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어쩔 수 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줘야 되니까 안수를 했어요. 나은 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사랑해야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사랑하시고 그분을 닮아가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 어떤 겸손을 보이셨나요?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13절로 15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이 이와 같이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기를 바라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만찬의 석상에서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겸손해져라. 섬기는 자 되라.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이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 교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는 이야기에 권위를 세우려고 많은 화려한 것들을 가져다 붙입니다. 어디서 공부했고 뭘 전공했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고 또 세계 석학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또 철학자 누가 이런 말을 했고 아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있느냐 예수의 말씀이 있느냐 그리고 겸손하게 말씀을 증거하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모든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겸손히 행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섬김의 모습을 잃지 않으면 교회는 천국을 닮은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또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고 할수록 박해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면 그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면 영광도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뒤에는 부활과 또 보좌의 영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답니다. 당시 나팔은 언제 불었을까요? 중요한 것을 알리기 전에 나팔 소리를 시그널로 해서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주의를 집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할 말씀을 전하고, 기쁜 소식 아니면 중대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나팔을 불었던 거죠.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중하고 귀한 말씀이요 기쁨의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 소식을 어디에서 들었죠? 반모섬이요. 반모섬이 어떤 곳이에요? 유배당한 곳이에요.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반모섬 감옥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모섬은 갇힌 곳이요, 그것은 홀로만의 공간인 골방입니다. 김준옥 목사께서 젊은 시절 유신 정권 때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답니다. 청계천에 있는 판자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또 생긴 물건들이나 물자들을 얻으면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정부 쪽에서 볼 때는 사상범이다 해서 체포되고, 그래서 독방에 갇혔습니다. 당시 사상범들은 독방에 가뒀거든요. 너무 분하고 억울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가 이렇게 갇혔는가 하고 분노해서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분노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발버둥치기도 하고, 결국은 억울한 나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발버둥치다가 쓰러졌는데 주님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책을 요구하면 주는 한 권의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은 안 줘요. 뭐 줄까요? 성경. 뭐 불교 신자는 불경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책 달라 하면 성경책 줘요. 성경책 펴서 몇백 독을 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성이 젊은 날에 목회에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화력을 줄 수 있었죠. 노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노년 얘기는 여러분들이 잠깐 들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골방은 주님을 배움는 귀한 자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골방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거리 다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별일 없다는 듯이 다 다녀요. 그리고 식당 가면요, 마스크도 안 하고 떠들면서 밥 먹어요. 더 위험한 곳인데. 그런데 우리가 위험한 집단이 돼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마치 죄악스러운 일인 양 그렇게 세상이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분노하지 마세요. 우리 뒤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돌아보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골방의 상황이라면 주님을 만날 기회임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과정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고난과 환난조차도 오히려 유익으로 여기며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닮아감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몸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봤더니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서 계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가리킨다 말씀했고요. 계시는 교회에 주신 것인데, 교회는 개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만들어진 곳이 교회인 거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이지는 않습니다.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지체된 우리가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도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외쳐서 전도한답시고 한 얘기가 뭐예요?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교회는 다 타락했습니다. 예수 오시기 전까지 집에 머물면서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저만 관심 있어서 저만 들었나 봐요. 그건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은 인간이 변화되지 못해서 냄새가 났을 뿐입니다. 변화되면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물론 부족한 인생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썩었다, 타락했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인자를 보게 되고, 그 인자를 보면 희망과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핍박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죽어갑니다. 이게 이렇게 무기력한 게 교회냐라고 생각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인자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눈 멀어버리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주님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능히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끌리는 옷을 입으셨어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왕이시란 얘기예요. 만유의 왕이시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하얗고 하얗다. 이 예전 세계 상징이 뭐라고 그랬죠? 이 하얀 예전 색이요? 거룩과 순결이요. 주님이 머리털이 하얗세요. 네. 그리고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대요. 네.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이신 거죠. 눈은 불꽃 같대요. 깊은 통찰력이 있어요. 무엇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발은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대요. 흔들림이 없어요. 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엄청난 폭포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처럼 그의 음성은 확실하고 권능에 차 있다라는 얘기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7별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며, 성령의 검 아닙니까? 좌우의 날성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고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인 거예요. 악한 것은 제하여 버리시고 사단 마귀는 멸하시는 그 권능이 그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광채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온전하세요. 완전하세요. 그분이 금촛대, 다시 말하면 교회 사이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력하지 않아요. 교회는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지 않아요. 권능의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을 보라는 거죠. 장차 재림하실 주님,
우리가 믿는 그분이 그분이시다. 그걸 잊지 마라.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17절로 20절 말씀 보면 주님 배우는데요, 그분을 뵈니까 요한이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를 아십니까? 요한은 어떤 제자였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제자예요. 네. 왜요?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때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이요.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게 요한입니다. 성경에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또 한 제자 이렇게 표현된 건 다 요한인데요,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어린 나이에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들어선 그 요한이 늘 애처롭기도 하고 특별히 사랑스럽기도 했던 거죠. 늘 잘 따르는 자. 예,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만찬 때에는 그의 품 안에 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그는 또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실 때 수제자 베드로가 고개를 이렇게 고갯짓을 해서, 야, 네가 주님께 물어봐, 이렇게 사인을 보내죠.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께 묻죠. 주님이 또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은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배웠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라면 또다시 주님 품에 안기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그가 어떻게 됐다?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는 주님, 그분이 맞지만 그분은 더 이상 그런 존재로만 내가 배워야 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요? 열방의 구원해 주시고 모든 세계와 열방의 주님이시고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이신 교회의 주관자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야 친한 분이고요, 품에 안기기도 했던 분이지만 지금 서 계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앞에 나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그 앞에 부복한 거예요. 친근함 좋습니다. 그러나 경외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 예배가 많이 자유로워요. 모르시나요? 캐톨릭 미사에 한번 다녀오시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자유스러운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성당에도 다녀봤는데요, 별걸 다 해봤죠, 그죠? 미사 시간은 정말 숨소리 하나 안 날 정도로 조용해요. 예. 그리고 종을 한번 땡 치면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땡 치면 고개를 숙여요. 또 종 치면 바로, 그리고 또 종 치면 앉아요. 그러다 또 뭐 찬송 같은 거 하고 뭐 낭독 같은 거 하고 기도문 외고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뭐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예배 형태는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러나 자유롭고 즐겁고 친숙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갈라디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해 주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영원히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영존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뭐죠? 시작이요 처음이란 뜻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됐죠? 창조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무엇을 밝히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곧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걸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란 말씀은 뭐예요?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다시 재림하신다. 네, 처음과 마지막이란 의미인 거죠. 20절 말씀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7별이 뭐라고요? 각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에 있다?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교회 일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비밀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알 수도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움직이실 수 있다.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된 자는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그 비밀을 주님께서 쥐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같이 바라보고 세상이 비난하는 것 같이 똑같이 비난하면 교회는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라서 공동번역을 봤어요. 내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저마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모든 사역자들의 마음에 있기를 바라고 성도들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길을 나설 수 없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엄한 벌을 피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겸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 당할 겁니다. 반드시 그러나 그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이 주님을 보고 만나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과 권능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두려워 말고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답게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에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느 때에도 친근하게 대하시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경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또 영적 지도자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붙잡힌 바 된 자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닮은 겸손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골방 같은 상황 혹은 골방과 같은 곳에 있을 때 우리 돌아보아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들 힘 모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광과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근하게 다가와 주시는 주님, 친구 삼아 주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의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